오늘 이 본문 가지고 편하게 살 것인가, 가치 있게 살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님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조선 땅, 정말 척박한 땅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여서 그렇게 이제 조선을 알고 선교를 하다가 미국에 가서 또 선교 동원을 하죠. 그래서 우리 조선 땅을 소개합니다.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소개합니다. 전국에 다니면서 소개할 때에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조선을 소개하는 말을 듣고 많은 젊은이들이 조선을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고 품게 되고 그리고 와서 선교사로 헌신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유진 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도 1895년에 20대 때에 우리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부부가 나오죠. 아이들도 있는데, 저 사모님이 6년째 되던 때에 풍토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정말 풍토병이 있고 막 그러니까 그 약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 나라고 가난한 나라고 정말 척박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곳에 와가지고 아내가 먼저 천국 가고 그리고 이 나라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후에도 20년 이상 주로 이제 호남 지방의 선교사로 유진벤 선교사님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호남 지방 옆에 있는 고무신 있죠? 저 고무신, 깜장 고무신 선교사님이 신고 그리고 고무신이 닳도록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시면서 뭘 했냐면 그 광주 정명학교 그리고 목포 숭일학교, 광주 기독병원 이런 학교들을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면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역시 우리나라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묻히셨습니다. 이분이 젊을 때에 자기 어머니에게 이제 보내는 편지의 한 부분이 솔직합니다. 밥맛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 가가지고 그곳의 음식을 먹는 비유가 상하는 음식을 먹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밥맛 너무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편지를 어머니에게 쓴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문의 4대째에 4대가 내려오면서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아까 그 보이는 그 사진의 딸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사이가 누구예요? 유진벨 선교사님 사이가 윌리엄 린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미국에 있는 조지아 공대 수석 졸업했습니다. 조지아 공대가 저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명문학교랍니다. 근데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 보장된 삶,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살 나이에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그러면서 다니면 그 당시에 그랬답니다. 짝대기 같은 거 긴 거 가지고 애들이 놀린답니다. 서양 오랑캐 양기라고 쿡쿡 찌르면서 놀리고 그렇게 이제 수모를 당하면서 이분도 교회를 600여 개의 교회를 세웠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의 독립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또 신사참배가 한참 이게 강요될 때에 그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그 일을 하다가 또 옥고를 치르기도 하시고요. 한남대학교와 숭실대학교를 설립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가문이 4대를 섬겼습니다. 이분들이 편안한 삶을 두고 왜 이 고생하는 땅에 와가지고 이 척박한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수대를 내려오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길을 택했느냐? 왜 고생하는 길이라도 그 길이 무엇 때문이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가치 있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거창한 선교사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두 갈래 선택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편한 것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 살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편한 일을 선택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냥 편하게 그렇게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와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대로 본문에 나오는 그 에스라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당시의 유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주권을 다 잃어버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 다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강제로 이주가 된 거죠. 남아있는 사람들도 딴 데서 와가지고 그래서 혼혈이 돼가지고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 이 정체성이 말살되는 이런 때에 자력으로 독립을 할 수 있느냐? 자력 독립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의 그 치하에서 우리나라도 식민지 생활을 했죠, 그죠? 그 강제 주권을 빼앗긴 그런 이 상황 속에 우리나라 독립운동 한다고 했지만은 그 독립운동으로 나라 해방이 안 와요. 수고는 했지만은 그건 힘에 부치는 겁니다. 절대로 그것 가지고는 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그 세계의 큰 나라들을 일으켜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전쟁에 강대국이 연합국이 이김으로 그래서 일본이 패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독립을 얻은 거죠. 여기 유대 나라도 절대로 스스로는 독립을 얻을 수 없어요. 응감생심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이긴 더 큰 나라가 생긴 거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죠? 성경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인데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이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이기고 그리고 이 새로운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그런 나라가 됐죠. 그런데 그 페르시아를 세우고 이 제국을 세운 그 왕이 이 세계사에서는 키루스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그 왕이 되고 세계를 다 제패하고 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일이 뭐냐? 그 유대인들이 다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자유롭게 돌아가라는 거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자유 줄 테니까 고향에 돌아가라합니다. 고향에 돌아갈 사람 돌아가되 또 더 놀라운 명령을 하나 더 내립니다. 가서 뭐 하라고 하냐? 너희 하나님을 섬기도록 너희 하나님 섬기는 성전을 지으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데 또 더 놀라운 일은 성전 짓는 데 필요한 돈은 다 되겠다는 거죠.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꾸역꾸역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뭐 건물 하나 새로 또 짓는다고 해서 뭐가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들의 정신이 죽어 있고 그들의 영혼이 힘을 잃고 신앙이 죽어 있고 정신이 죽어 있는데 뭐 건물 짓는다고 되겠습니까?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만 중단하고 말한 거죠.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신을 살리고 그들의 신앙에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의 2일 후에 그리고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라. 앞에 말씀드린 그 배경에 그 일들이 있은 후에 누가 있다고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그들의 정신, 죽은 정신을 살리고 신앙을 살려서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는 한 사람을 준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앞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죠.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죽은 종교죠. 그렇죠?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그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다 부활을 누리게 됩니다. 이 부활의 표적이 되는 그 표적되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청년, 죽은 지 4일이 되는 무덤에 묻힌 그 청년을 살리러 가. 그 청년의 이름이 뭐죠? 나사로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 청년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사람들 보고 무덤에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했는데 이 죽은 사람 살리러 가신 예수님이 돌문 옮기는 거 하나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돌문은 너희들이 옮겨 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만일에 그 자리에 있었다, 바로 돌문 앞에 있었다, 저는 목사입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은 저는 나사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못 믿겠지만 저는 나사로 살리는 게 누가 하시죠? 주님이 하실 일. 나사로 살리서 부활의 표적되게 하실 일은 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뭐는 하라고요? 돌문 옮겨라. 돌문 옮기는 것은 제가 할 수 있어요. 맘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맘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편견에 옮기면 뭐합니까? 사람 이미 죽었는데 그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고 가치있고 소중한 일을 행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냐면 그 일에 하나님 준비시켜놓은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가치 있는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속에 에스라의 그 귀한 모습을 우리가 조금 봅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을 대면하는 학자 중에 대학자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3대 학자가 랍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에스라입니다. 그 다음에 가말리엘, 그 다음에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제일 존경하는 그 원조 학자가, 대학자가 누구냐? 제사장 겸 바로 학사인 에스라입니다. 이 사람 유대인들에게 제일 존경받는 그런 학자인데 그 학식과 인품이 얼마나 고상한지 페르시아의 왕이 소문을 듣고 페르시아의 왕 옆에 두고 자문, 고문으로 그렇게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자문하고,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다 쓸모 있는 말이고 다 유익된 말이라고 생각해서 그분이 하는 말이라면 페르시아의 왕도 다 듣고 수용하는, 그래서 그분이 뭔가를 요구한다면 왕에게 요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죠, 그죠? 이런 귀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페르시아 왕 옆에 살면 편안하게 살까요? 고생하며 살까요? 엄청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엄청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에스라에게 들려오는 예루살렘의 소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성전을 짓다 말고 중단하고 있다. 방해가 있다. 그들이 일어설 힘이 없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려진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결단합니다. 내가 바벨론에서의 이 편안한 삶을 다 포기하고 고생이 될 줄 알지만은 어디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겠다. 율법의 말씀으로 저들의 죽은 정신을 살리겠다. 저들의 죽어 있는 신앙을 다시 깨우겠다. 그러면서 그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남은 생애를 다 헌신하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하기로 결단한 그 헌신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우리나라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나라입니다. 지금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우리 최근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무슨 날이 있는 달이죠? 6.25 이절이야. 그렇죠. 6.25 전쟁. 우리나라 3년 넘게 나라가 전쟁터가 돼가지고 수많은 고아와 전쟁 고아가 나는 그런 정말 피 흘리는 전쟁이, 지금 전쟁이랑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비참한 전쟁이 있던 곳에, 그곳에 한 사람이, 목사님이 군목으로 온 것 같습니다. 에버레스 왓슨이라고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전쟁에 온 겁니다. 저 가운데 계신 분인데요. 근데 6.25 전쟁 통해 그 쓰레기 더미 속에 지나가면서 쓱 보는데 거기에 쓰레기 더미 속에 어린아이의 뿌연 그 손이 하나 툭 나와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 가서 그 쓰레기 더미를 보니까 거기에 혹독한 겨울과 추위를 이겨내지 못한 전쟁 고아들의 시체가 막 거기 섞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는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 거죠. 그 전쟁 고아의 그 시신을 보는 것이, 그 비참한 상황을 보는 것이 그에게 곧 뭐가 되느냐? 사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컴패션이라고 하는 기관이 바로 우리나라 6.25 때 전쟁 고아들, 이 스와슨 선교사님이 전쟁 고아들 돌보면서 생긴 그 기구가 바로 컴패션이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지금도 왕성하게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죠. 그 보는 것이 무엇이냐? 보는 것이 사명인데, 우리도 해마다 선교 여행을 가지고죠. 그래서 몇 팀씩 나눠가지고 겨울 되면 선교 여행을 해마다 갑니다. 근데 아이들도 갑니다. 오늘도 2부 예배 때, 우리 세대 통합 예배 때 초등학생 아이가 올해는, 내년 겨울에는 선교 여행을 갈 거라고 그렇게 비전 선포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가서 뭘 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에 무슨 선교를 하겠습니까? 그런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가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뭐 일주일 동안 그 선교지에서 뭐 합니까? 선교, 거창하게 이름은 선교 간다 이렇게 하죠. 근데 가서 할 일이 뭐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아이들 가가지고요, 가서 사고는 안 나고 배탈이는 안 나고 건강하게 돌아오면 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보내놓으면 늘 안전하게 돌아오십시오, 그 기도합니다. 배탈은 안 아프고 안전하게 돌아오십시오. 왜? 불안하니까 걔들 가서 물가에 푸르는 아들처럼. 그 무슨 성경. 그런데 그런 아들 가서 뭐 합니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고 별로 없어요.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보는 것이 뭐가 되냐? 보는 것이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보는 것, 그것 때문에 사명이 돼. 그 스왈슨 선교사님도 우리나라의 전쟁과들 비참한 것을 보고, 그리고 알고는 그것이 사명이 되었죠. 그 일이, 그들을 돌보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편안한 인생을, 삶을 갖다가 그것을 포기하고 그 일을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오신 훌륭하신 선교사님들이 다 그렇습니다. 미국에 있으면 포드 자동차, 옛날 그때의 그 시절에 포드 자가용 굴릴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이런 분들이 조선 땅을 어떻게 하다가 알았고 보았고 본 그것이 뭐가 됐느냐? 바로 사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편안한 삶을 두고 주저하지 않고 우리 조선 땅, 한국 땅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그분들의 그 선교의 밑거름, 그분들이 그 밑거름이 되어서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영광과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죠. 무엇을 보셨죠?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이 죄로 인하여 비참한 상황을 보시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영혼이 영원히 멸망받을 것을 보시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광을, 하늘의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처럼, 많은 선교사님들이 갔던 그 길처럼, 에스라의 그 길처럼 편한 것을 포기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드리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가치 있는 일들을 이루시는데, 이 에스라가 귀한 것은 무엇이 더 귀하느냐?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고,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왕에게 신임을 사는 이런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실력을 통해서, 그 영성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자기 편안한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 한번 편하려고 그 실력을 사용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예루살렘 그 척박한 땅에 와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그게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의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를 통하여 기한한 유대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무엇에 귀를 기울였다고 백성들이요? 율법책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언제까지? 정오까지. 설교 조금만 길게 하면 길다 짧다 막 이렇게 한국교회 난리도 아닙니다. 설교 주일날 낮 설교 50분 한다. 당장에 설교는 너무 길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기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정오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 그 다음 보겠습니다. 6절로 넘어가서 봅니다. 읽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들려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합니다. 그냥 아멘 아멘 한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멘 아멘. 8절 9절로 넘어가서 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뭐 때문에 웁니까? 말씀에 비춰보니까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참 한심하다. 우리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그거죠. 회개하며 가슴을 치고 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정신이 살아나는 거죠. 신앙이 살아나는 거죠.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죠. 말씀이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꺼져가는 유대 공동체의 그 은혜의 불을 다시 붙이고 그리고 살려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도록 한 그 길을 여는 그 영적 부흥의 그 역사에 누가 쓰임 받는 겁니까? 에스라. 보십시오. 에스라가 뭐 딴 거 한 거 없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깨닫도록 낭독을 해주고 그리고 조금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면서 성도님들에게 때때로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집에 가서 하랍니까? 아멘 하라고 강조를 하고, 왜 그렇게 표정이 굳어 있으세요? 좀 웃으세요. 그렇게 웃으라고 하고 손을 들으라고 하고 이런 강요가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에스라와 같은 영적인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설교 준비한다고 설교 준비 원고 준비하면서 뭐 예화 갖다 붙이고, 에스라는 본문만 읽어주고 그 본문만 해석을 해줘도 사람들이 아멘 아멘 했습니다. 손 들으라고 하지 않아도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에스라의 영적인 실력이에요. 영적인 내공입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성경도 몰라요. 영성도 없어요. 근데 우리 민족 사랑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왔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어느 날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자기 민족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이 나이 40세 때 무슨 일을 했죠? 그냥 사람 하나 패 죽이고 쫓겨다니는 신세 됐어요. 더 이상 큰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지금 여기 와서 그런 영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투자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유진벨 선교사님 가정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들이 실력을 갖추지 않고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얼마만큼 그만큼 큰 일을 했겠습니까? 다 실력을 갖춘 그 실력 가지고 자기가 편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에 서임받도록 드리니까 그게 가치 있는 일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첫째, 에스라처럼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신임받고 실력 있는, 그래서 형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둘째 축복입니다. 그 실력 가지고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그 실력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의 결심을 보겠습니다.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런 결심을 하였죠. 그죠? 근데 여기에 요 말씀 10절 말씀을 좀 필요해서 쉬운 성경을 좀 가져다 왔습니다. 쉬운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 에스라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알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결심했다는 거죠. 여기 세 가지, 알기 위하여서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 알기 위하여가 to seek입니다. seek. 이 뭐냐면 그냥 우연히 아는 게 아니죠.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고 찾아서 탐구해서 알기로, 그를 우리 성경에는 연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to seek. 그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갈구하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그거 아는 거 가르쳤다고 했습니까? 가르치기로 했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To do it. 그것을 행하기로 열심히.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닫기를 힘쓰고 깨달은 말씀을 to do it. 그것을 실천하고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그리고 그것 가지고 to teach.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날 교육의 문제가 뭡니까? 그건요, 에스라 같은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에스라 같은 교사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학교에 에스라 같은 교사가, 그런 교사가 없다는 겁니다. 잘 살아라, 공부해라, 성공해라, 예의 발라라. 어른들이 다 그렇게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가르칩니다. 성경 봐라, 기도해라.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된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교회 속 교사들이 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 예배가 중요하다. 다 가르칩니다. 아이들 보고 부모가 예배 드리라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뭘 보고 배우느냐?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부모가 말은 하지만은 예배가 중요하다. 이래 놓고는 부모는 급한 일이 있으면 또 다른 어떤 일이 있으면 예배 빠져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보고는 예배가 중요하다. 아이들은 뭐 배우고 있습니까? 교사들도 교사하면서 예배가 중요해,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이래놓고 그 교사는 뭐 여행도 가고 어디도 가고 다 갑니다. 그리고 그래 놓고는 아이들 보고 예배가 중요하다.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 예배가 중요하다고는 말하지만은 그러나 급한 일이 있으면 예배 빼먹고 갔다 오는 거구나. 또 여행 갈 일 있으면 여행도 갔다 오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아이들은 그거 배우는 거예요. 엄마가 성경 보라 이러면서 성경은 엄마는 안 보고 맨날 핸드폰 보고 맨날 그 넷플릭스, 디즈니 월드 맨날 이거 보고 밤을 새고 그러면서 아이들 보고 성경 보라면 그러면 원래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봐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그리고는 핸드폰 보는 거구나, 그리고는 늘 영화만 보는 거구나, 드라마만 보는 거구나. 아이들은 부모의 그 행동을 보여오는 거예요. 오늘 교육의 문제는 이겁니다. 오늘 교회 학교, 우리 주일학교 교육 문제도 이겁니다. 교사들이
예배가 소중한 것을 정말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갔더라도 몇 시간이 걸려도 그 너희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러 몇 시간 걸려서 부산에서 왔다, 어디 광주에서 왔다, 애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 교사가 없다니까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o teach, 가르치려고 먼저 하기. 보통은 그런 거예요. 보통은 그냥 내가 알았다, 알았으니 가르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가운데 to do이 그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스라의 이 모습을, 에스라의 이 결심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편한 길을 때때로 포기해야 됩니다. 여기 가치 있는 일이 있어요. 여기를 있고 또 여기는 내가 편한 게 있습니다. 자, 내가 이 길로 갈 것인가 이 길로 갈 것인가. 내 몸은 하나니까 내 몸은 둘 중에 하나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가치 있는 이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편하고자 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대답하셨죠? 그죠? 대답하셨습니다. 틀림없이.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뭐 그냥 오늘 그냥 가실랍니까? 자, 대답하셨습니다. 자,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기로 했으면 요거는 편한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자동적으로 요거는 포기해야 되는 거죠. 여기 포기가 돼야지 여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걸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이 너무 쉽지요?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치 있는 일을 할 것인가 편한 일을 할 것인가 너무 쉽습니다. 요건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잊어먹지 않고 있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그렇게 10년 교회 다녀도 안 변합니다. 왜 우리 신앙이 변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 들은 예배 드린 그 예배 속에 제목 하나 가지고 교훈 하나 가지고 편하게 살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살아야 되구나 교훈 받아가 갔거든요. 그 교훈 가지고는 사람 안 변합니다. 몇 년 믿었습니까? 수십 년 믿으셨죠? 근데 내가 지금 변한 게 별로 없습니까? 그렇다면요, 교훈만 받고 간 거예요. 그 교훈만 받고 가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라도 내 삶에 결단을 해야 돼요.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부모로서, 내가 교사로서 예를 들어서 내가 술, 담배를 내가 끊지를 못하고 있다. 근데 교사들이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우리 청년 교사들이 술, 담배 피고 그걸 마시고 어디 가서 뭐 통닭집에 가서 막 이렇게 맥주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 보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 말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오늘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공과가 왔어요. 어쩔랍니까? 어쩔랍니까? 그러면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술, 담배를 끊지 못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겠죠, 그죠? 지옥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아이들에게 교사로서 유익이 될까, 유익이 되지 않을까요? 유익이 안 되겠죠, 그죠?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래 쉬운 것도 이해가 안 되니 또 설명을 또 해야 됩니다. 교사가 코 빨개 토요일 날 코 빨개가지고 2차 가자 해가지고 그런 노래방 가가지고 막 노래하다가 그러다가 그 학생을 만났어요. 아이고 선생님 한잔 했다. 그리고 다음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게 통합니까? 그 유익이 됩니까? 유익이 안 됩니까? 그러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교사가 투티치 가르치는 그 교사가 귀한 일이고 아이들을 세상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일이 이게 가치 있는 일 맞다면 그 일에 내가 부모로서, 그 일에 내가 리더로서, 그 일에 내가 교사로서 술, 담배와 같은 이런 것들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화는 내지 마시고 버려야지, 그죠? 예. 예. 다 해보고 나니까 내가 김 빠지겠죠.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돼. 이 일에 이게 불필요한 것이면 이거는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교회에 선교지를 우리가 협력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그리고 또 보람의 아동 아이들을 우리가 또 후원하고 미랄 장애인 단체 우리 굿일 운동을 하고 이런 모든 일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심을 하라는 구체적으로 하나라도 그거 하나 내 삶에 지금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서 내 삶에 편한 것 하나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 방해가 된다면 그거 하나 결심하라는 겁니다. 그거 없이 우리가 예배 돌아가면 그냥 교훈받고 돌아가서 10년을 믿어도 똑같습니다. 또 그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편한 것, 또 도움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심하고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 교사면 교사로서 또 우리가 부모면 부모로서 리더면 리더로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가 세우도록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일에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